이사야서에서는 네 군데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특별히 오실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시로 이렇게 네 군데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부분으로 이사야 52장 13절로부터 이제 마지막 53장 12절까지, 이것이 바로 제 네 번째 제4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제가 두 군데 나누어서 오늘 전반부와 또 다음 주 후반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은 우리가 특별한 어떤 성경적 절기라기보다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그런 한 해의 말이 있습니다. 연말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그런 따뜻한, 그리고 지극히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평화를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12월에 있기 때문에 우리 12월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포근한 달이요, 그리고 감사의 달이요, 또 소망의 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감사하는 것은 그분이 만세전에 우리의 구주로 정하여서 오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겪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부성적 사랑이다 이런 기도를 했지만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됩니다. 현명한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가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를 얼마나 못살게 굴으셨는지 잠시도 가만히 안 놔두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전교회장을 했었어. 중학교 때 중학교 전교회장을 한 까닭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방학 때 모든 중학교 동창들을 모아서 동창회를 한 번 했는데요. 다 모아서 이제 동창회 개회사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오셔서 서울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서울에 학원 공부하러 가라고. 그 시골에서 서울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렇게 아주 극성맞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좀 마음을 알겠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자식을 힘들게 하려고 또 막 강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데 버릇과 같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자식들은 또 그것을 못 이기게 하고 힘들어하고 또 간혹은 그것 때문에 너무 거슬려서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는데요. 어쨌든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읽어야 자식으로서는 부모에게 충분히 공경을 드리고 또 부모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감사가 있는 것이죠. 부모는 어떻게 보면 자식이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자식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올 때 그런 아주 그냥 어려운 지경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학교에서 잘못하고 해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게 다 잘못이 있다면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역시 제가 또 부모가 되어 보니까 사실 우리 자식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자식들은 옳은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은 잘못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잘못했다는 즉시 그 마음이에요. 자식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부모가 이미 자식들의 허물과 죄를 내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 52장에 보면 우리가 한 곳의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5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팔렸다 이 말은, 여기서 팔렸다는 말은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722년 기원전, 그리고 남쪽 유다가, 이것은 이게 예언의 말씀인데 남쪽 유다가 589년에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팔렸는 것인데
값없이 팔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팔렸다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해 볼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아무 이유 없이 잘못 없이 팔렸으니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때까지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거든요. 너희들이 우상에 쫓아가고 너희들이 정말 음란하고 너희들이 호색하고 남자와 여자를 바꾸어 행세하고 여러 그런 말들, 그리고 각국의 경계를 심판을 내리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은 너희 죄가 때문에 팔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이 말은 이 말씀만 보면은 너희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죄하게 저렇게 고난을 당했으니 내가 돈 없이 속량하리라. 아무 대가 없이 너희들 건져내리라. 어떻게 보면 어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의 죄가 있는데 말이에요. 죄가 너무나 관영하기 때문에 사망에 팔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의 백성들이 사망에 팔렸다는 것이 바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이 말씀이 값없이 팔렸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멸망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죄값을 치렀다고 이때까지 말씀하시면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절에도 보면 둘째 줄 보면 5절에 52장 5절의 둘째 줄,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까닭 없이 잡혀간 게 아니잖아요. 죄값 치른 거잖아요. 너무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붙이고 아수르에게 붙였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떤 주석이나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아예 처음부터 헤아리지 않는 마음, 처음부터 그냥 부모가 끌어안는 마음, 헤아리고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간절한 마음,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삼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까닭 없이 저렇게 고생하니, 정말 부모가 되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이 저렇게 고생하니, 우리 애들이 저렇게 잘못했다 해도 애들이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무슨 부모가 어떻게 보면 모렴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 거. 그렇지만은 그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먼저 소망이 앞서고, 세상은 다 우리 애들에게 손가락질하고 해도 먼저 부모는 소망을 가지고 애들을 바라보고 먼저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도 자수 아버지가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다 너희들이 무슨 돈 걱정하냐, 너희들은 그저 썩이나 해라, 그런 마음으로 또 자식들 주고, 제가 그런 부모의 마음도 또 읽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고, 그리고 5절에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음성이고 구속의 원리입니다. 52장 9절에 보면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죄를 물으시는 분이고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 편에 서시고 우리가 마음에 상처 입을까봐 우리를 안아주시는, 바로 그런 가운데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값없이 팔려갔다는 말은 값이 없는 게 아니고 아들로 값을 삼고 이제 우리는 값을 묻지 않겠다는, 너희들은 죄를 지었으되
내가 너희들에게 문의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묻지 않겠다. 너희들은 그저 이 나의 사랑을 믿기만 하고 아들을 믿기만 하고 순종하거라. 바로 죄의 싹을 치르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 없는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는 처음부터 마치 죄가 없는 듯이 다루어 주시는,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우리 인생을, 우리 일생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믿었느냐? 5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섭리의 팔, 젓는 자의 팔, 통치의 팔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자녀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것은 바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때가 되어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것은 구약의 모든 증거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제 누구에게 은혜로 나타나느냐? 그 전능하신 팔이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그래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시라는 것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데요. 젓는 자의 팔이 아들 예수에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 어찌 젓는 자의 팔이 나타나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아들의 모습은 이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젓는 자의 팔이 나타나면 강하게 나타나야 되고 풍채도 크고 모양도 아름답고 권능도 있고 모든 것에 흠모할 만해야 될 터인데 2절과 3절에 보면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는데도 주 앞에서 자라신 그 예수는, 2절에 보면 주 앞에서 자라나신 그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우리가 여기에서 2절과 3절에 보면 6가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2절에 보면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 말은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시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면 대단하게 커야 되고 대단하게 오셔야 될 텐데 그는 어떤 분이었느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연한 순은 세순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 목사님은 가순 해보셨다니까. 세순은 뭐야? 손만 딱 대면 툭 떨어지는 순이에요. 툭 건들면 떨어지는 순이에요. 그 세순과 같은, 세순은 가장 약한 순이에요. 우리가 끄트머리 순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잘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러분들 3가지는 정말 연약합니다. 나무에 보면 건들기만 하면, 딱 스치기만 해도 떨어지는 거예요. 견딜 힘이 없어요. 겨우 생명으로 붙어 있어요. 새순을 보면 생명만 있지 연약해요. 제가 보는 새순은 그렇더라고요. 생명은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렇지만은 너무 연약해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지만은 연한 순과 같이 오시고, 두 번째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줄기라고도 해석하고 뿌리라고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바로 흙이 덮일랑 말랑한 그런 뿌리라고도 볼 수 있고 줄기라고도 볼 수 있는, 아주 먼지가 날리는 수분이 없는 박토, 그게 바로 마른 땅입니다. 뿌리는 물이 있어야 뿌리가 내려가고, 그리고 강하게 땅에 박혀서 힘을 내고, 그래서 뽑히지도 않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뿌리 같냐? 아주 날리는 먼지 속에 파묻힌 뿌리와 같아서 보일랑 말랑, 뿌리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아주 볼품없는 그런 뿌리 혹은 줄기, 너무나 연약한 줄기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난둥만둥 방파레를 울리면서 나는 것이 아니라 고강 대실에서 명문 가문에서 그렇게 축복받으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나는 둥 마는 둥 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있는 둥 없는 둥 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낳는가 마는가 하는 만큼 나신 분이다. 목수의 아들로 나셨고 그분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성경의 구유에서 나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어떤 선지자가 말 구유에서 났습니까? 오직 성경에서 가장 천하게 오신 사람, 그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도 구유에서 나지 않았어요. 다 사람의 방에서 나고 집에서 나고 축복 가운데 났지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 구유에서 나시고 바로 선한 것이라고는 없는 박토인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우리 주님은 나실 때부터 구유에서 나시고 애굽으로 쫓겨가시고 그리고 다시 나사렛에서 자라신 분, 어떤 허무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과연 고왔을까요? 저는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을 별로 보는 것을 권하기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리지 않았다면 그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상으로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예모나 풍모도 없다고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번지르한 그런 기름을 바른 얼굴로 계신 것이 아니고 항상 피곤하고 항상 염려하고 수고하고 근심하고 울고 기도하고 기도의 골이 얼굴에 패여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연민과 근심의 수심이 구원의 그 연민이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항상 있으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근심이 있으신 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모양은 고운 모양도 없고 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풍모도 풍채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군과 같은 그런 풍채가 아니십니다.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훨씬 작았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풍채도 없다 이 말은 어떤 육체적인 힘으로 장수같이 장군과 같이 힘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압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딱 번들어한 얼굴을 내밀고 풍채를 내밀고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한덩치 하네 하면서 쫓아다닌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핍박을 당하고 맞고 상하고 찢기고 한 번도 완력으로 누구를 이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은 아령 열심히 들어서 힘을 갖추어가 선교 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아프리카에서 누구 만나면 이겨야지 하면서 무슨 호심술을 배워서 가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으시고, 네 번째,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이 되었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이 시대에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온갖 멸시를 퍼부었습니다. 가장 죄가 없으신 분이 가장 악한 제사장들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는 오로지 십자가에서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사랑이며 길이며 진리며 빛이시는데 어둠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역한 냄새가 나는 그 죄가 가장 밝고 가장 향기로운 그런 주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환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그를 따르는 듯 했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는 듯 하지만은 오히려 그를 더 멸시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백성으로 살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핍박의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덤덤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우리를 세워주시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필히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 그는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고와 질고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강고라는 것은 영적 고통, 질고라는 것은 육체적 고통.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신학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육체의 고통만 우리를 이해한 것이라 하지만, 저 알미니안 주의자들도 육체의 고통만 우리를 이해한 것이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강고를 겪고 질고를 겪고, 질고라는 말은 질병이지만 육체의 고통입니다. 강고는 바로 슬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탄하시면서 우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버림을 받는 그 영혼의 단절의 고통이 있었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그런 영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목마르다 하시고 그가 못에 박히고 피를 뿜어내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온갖 우리의 영혼의 고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해하지 못할 영혼의 고통도 많이 당합니다. 분명히 선한 길에 서 있는데 악한 핍박이 따르기도 하고, 분명히 옳은 길을 행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죄를 짓고 고난당하는 것보다 귀하다고 우리가 베드로서나 이런 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혼에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그 공고함을 우리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로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을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기시기 위해서 사람을 멀리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십니다. 그것이 간혹은 음해고, 간혹은 핍박이고, 간혹은 애매한 고난입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 온전한 판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봐 대신 십자가에 다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고통이 주님에게 강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보면 사람들은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살리고 영혼의 고통을 당하시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저 먹을 거 주고 그저 질병 낫게 했을 때는 그를 귀히 여겼지만 정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어찌 귀하게 여기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구세주로 삼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건강도 세상의 어떤 품위도 다 잃어버려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저주의 그런 모습이죠.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문둥병자 앞에서 얼굴을 피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보기를 문둥병자 보기 하듯이 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죄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이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6가지 말씀드렸어요.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멸시를 받고 버림이 되었고 강고와 질교를 걷고 그리고 얼굴을 가릴 만큼 저주를 당하신 그 주님이 바로 전능자의 팔이 나타나신 주님입니다. 53장 2절 여호와의 팔이 이 예수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질고와 강고 가운데 전능자의 팔이 있고 그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의 줄기와 뿌리와 같은 그 예수님에게 바로 전능자의 팔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어떤 팔입니까? 전능하신 팔이에요. 어떤 대적도 물리치는 전능하신 팔인데 그 팔이 나타나서 오히려 구속사역을 이루는데 어떤 방식을 취했느냐. 그것이 오늘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5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52장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먼저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저 하늘까지 높여지신 분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이 말은 높아지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는 13절을 성기라고 볼 수 있고 14절을 비하라고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 비하, 낮아지심이 있기 때문에 13절에 높아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지금 높아지신 예수님을 보니까, 보좌 우편에 존귀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요 구세주요 영원히 찬양받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전에는 온갖 수모당하시고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이 말은 얼굴을 맞고 때리고 찢기고 그 모양이 상하였고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도다. 어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루터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바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이게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나님께 생소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도무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일을 했다. 가장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얼굴을 상하셨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것이 바로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인데 우리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잖아요. 하기 싫어하잖아요. 구제하고 사랑하고 전도할 때도 그래도 좀 양심이 있고 뭐 도와주면 좀 피드백이 있는 사람을 우린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뭔가 좀 도와주면 감사하다 하는 사람에게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가장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죽음을 당하시려고 왔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14절에 이 낮아지심이 없으면, 놀라운 이 낮아지심이 없이는 13절에 높아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되시는, 이 에베소서 1장 20절과 23절, 이게 바로 오늘 13절 말씀이거든요. 52장 13절 말씀이거든요. 그는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요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요 그가 지극히 높으신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이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전에는 고난을 당하셨다. 그 고난을 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하여 15절이 바로 우리의 성탄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5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장 15절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저는 이 15절이 성탄 찬송같이 여겨지길 바랍니다. 지극히 낮아지신 주님께서 높아지신 아들이 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이루시고 이미 예언하시는 말씀이 이사야가. 그래서 15절에는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 나라들이 놀라죠. 모든 나라가 지금 들뜨죠. 물론 헤롯이 놀란 것도 있지만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뭐예요? 미국의 대통령도 믿고 한국의 대통령도 믿고 세계의 궁정이 흔들리고 놀랄 것이요.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입니다. 정말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말구유에서 나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이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보지 못한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지만 왕궁이 흔들리고 세상의 건세가 흔들리고 모든 통치자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3절까지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시도 아니하시고 아예 그 죄를 아들에게 씌웠었어. 뒤집어 씌우셨어. 전가시키시고, 죄는 다 아들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는 그 의를 전가해 주셨어.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놀랍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달나라에 내린 것보다, 인간이 달나라에 첫 발을 디딘 것보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발을 디딘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다. 아폴로 11호를 탔던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놀라운 것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이 12월의 성탄의 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야 되고 전파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연약하게 왔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불평할 것입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연약함에 비하여 얼마나 더 강건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연약함에 비추어 오히려 자족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약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요, 지극히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요, 완전히 무가 되신 것은 우리를 만유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소식,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식, 아기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연약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승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게 하여 오신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우리 영혼이 받을 만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이 복음에 온전한 주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오신 이 깊은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